오늘 이제 학계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학계 말씀도 1장, 2장, 2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짧죠. 그런데 굉장히 짧은데 이 학계 선지자가 했던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 학계는 지금 앞에 했던 이 선지자들하고 약간 지금 포인트가 다른 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한 후에 그 귀환한 후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후배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 귀환하기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선지자였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였고, 그러니까 포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학계입니다. 그때 자 1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자, 이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 임금입니까? 이 바사, 그러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우리말로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첫째 왕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에 왕이 또 다리오 왕인데 바로 이때 학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자, 1절, 2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먼저 여기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일단 선지자 학계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가, 누구에게 촉구하는가 하면은 서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전에 관하여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뭐 했던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1차로 돌아온 사람, 바벨론 귀환에 1차로 돌아와서 서룹바벨과 이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때 총행정 책임자가 서룹바벨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성경이 구약시대 성경이 시대 순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 학계하고 같이 시대 순으로 앞뒤로 맞아야 될 책이 있다면 무슨 책이겠습니까? 에스라, 학계, 느헤미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고, 에스라서를 보면은 서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계는 먼저 에스라 성경책하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저 앞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대는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훨씬 뒤인데 먼저 더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다음에 나옵니다.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나오는데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을 볼게요. 71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전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 4장 23절 24절 볼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이것도 바사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4장 26절에 다리오 왕 제2년이 나오죠. 자,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다시 학계 1장을 보겠습니다.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대로 연결되죠. 그대로 연결되죠. 안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면 이건 안 됩니다. 4장 에스라 4장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러니까 에스라 4장 23절에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계를 보니까 다리오 왕 고 2년 내 여섯째 달에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성전을 지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슨 배경이 있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뭐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유다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있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기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합쳐서, 자, 스룹바벨은 행정 모든 것, 정치 행정 모든 총책임자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신앙을 독려하면서 야, 우리가 드디어 돌아왔다. 우리가 이 바벨론,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 쫓겨날 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막 이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액션을 취했죠. 그런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그걸 안 좋아했던 겁니다. 왜 안 좋아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성전을 지으려면 자기들이 짓지 왜 저 바벨론에 갔다 왔던 사람이 왜 짓냐? 지으려면 우리가 짓지.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이게 우리말로 하면 주도권 싸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한 70년 있다고 이리 돌아와 놓고 자기들이 막 성전 짓는다니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으려면 우리가 지었지,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짓지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우리 없을 동안에 뭐 했냐, 성전도 안 짓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했겠죠. 자, 그때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짓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같이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다,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빌론에서 귀환시켜서 먼저 성전을 짓도록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남아있었던 사람이 이 성전 작업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이 사건을 조작하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왕이시여, 아닥사스다 왕이 있지, 아까 봤던 아닥사스다 왕이시여, 아니 페르시아 왕이시여,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알면은 기절초풍을 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주동하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건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면은 이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에게 저항을 할 겁니다. 반역을 할 겁니다. 물론 반역을 한다고 해서 페르시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은 페르시아 그 먼 곳에서도 신경 쓰이고 세금도 안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빨리 페르시아 왕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페르시아 왕이 그 편지를 볼 때는 편지에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하지 못하죠. 자기 식민지 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포로 보낸 그 포로를 해방시켜서 자기 땅으로 가게 했는데 그 사람 그저 성전을 지어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다시 반항을 하게 한다고, 다시 저항을 한다고. 그 편지를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서기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야, 성전 하는 거 너희들 멈춰. 그게 에스라 4장 23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추었어요.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학계 1장 1절에 요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제 돌아온가 하면 기원전 538년에 돌아옵니다. 요 연도는 중요해요. 뭐 외울 수 있으면 더 좋죠. 자, 언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기원전 586년 또는 587년에 무너져. 그건 연도 계산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기원전 586년에 무너지고 나중에 1차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데 기원전 538년에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끼리 싸웠던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싸웠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페르시아 왕이 멈추라니까 멈출 수밖에 없죠. 그러고 있다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이때는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 538년에 돌아와서 건축을 하다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추고 520년에 학개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나타나서 자 이제는 성전 건축을 할 때다. 이거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에스라 5장 4장 23절 24절 끝나고 에스라 5장을 제가 1, 2절을 읽어볼게요. 이게 학개 1장 2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요수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요게 학개 1장 2절하고 이제 같이 오버랩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에스라하고 학개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있었으면은 훨씬 더 좋은데 에스라는 저 앞에 있고 학개는 저 뒤에 있고 그 중간에 뭐 시편 또 있고 잠언 또 있고 그 뭐 중간에 이사야 예레미야 다 있다가 학개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학개가 이거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5장하고 같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7년, 15년, 한 16년, 17년 만에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 중단했는 거 다시 재건하자. 다 일어나라. 그래 학개 선지자가 서룹바벨과 요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학개로 이제 학개로 돌아오면 돼요. 학개 1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15년 16년 동안 성전 건축 안 하고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면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걸 서서히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그 명령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1장 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직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서 아니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 게 아니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때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다시 1장 2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만은 내가 학개를 보내서 이제는 성전을 건축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성경 바깥으로 약간 나갔다 와야 됩니다. 약간 나갔다 오면 이 다리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그 기원전 520년 때입니다. 이제 역사학자들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요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야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이 성전을 빨리 세울 때다. 자 이때 가나안 땅에 서룹바벨과 요수아가 아직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지도자예요. 자 이때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말씀하셨다. 이때 빨리 건축하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다리오 페르시아에 멀리 있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자기 궁정에서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정적들을 막 제거하고 권력을 막 쥐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 다리오 왕이 절대 권력을 쥐지를 못했습니다. 권력을 막 이제 정적을 없애고 자기 권력을 막 이제 막 쥐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리오 왕이 절대 권력을 다 거머쥐면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총독을 서룹바벨로 보내놨는데 그거 교체할 겁니다. 지금은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에 서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서 서룹바벨과 요수아가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서룹바벨과 요수아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다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에 유다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하다가 멈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로부터 16년, 17년이 지나고 나는데 다리오 왕이 바뀌면서 다리오 왕이 막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이 다리오 왕이 권력을 다 쥐면은 페르시아를 완전히 권력을 쥐면은 식민지 나라에 유다를 예를 들자면 유다에는 유다 사람을 총독으로 시키지 않고 자기 신복을 보내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좀 있으면 교체할 겁니다. 만약에 스룹바벨이 교체되고 페르시아의 신복이 가나안의 총독이 되면 성전을 짓기가 더 어렵습니까? 더 쉽습니까?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이 학개가 이때에서 성전을 빨리 건축할 때는 이 타이밍이 너무 기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말씀했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야 지금 건축 안 하면은 다리오 왕이 권력을 쥐면 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총독 자리에서 제사장에서 페르시아 사람을 다 교체할 거야. 그러면 성전 건축은 물 건너갈 거야. 지금 빨리 짓도록 하라. 이거는 지금 요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일 때, 그리고 스룹바벨과 이 파트너를 다 동맹을 맺은 여호수아가 아주 신실한 두 사람이 총독으로 남아있을 때 이때 성전을 짓지 않는다면 성전 재건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16년 17년이 있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돼서 그때 페르시아 왕이 우리한테 조서를 보내서 성전 짓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아니다 이제 지금 성전 안 짓는 데도 영원히 짓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개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타이밍이 가장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어서 학개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움직여서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성전을 지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뭡니까?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들을 줄 알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물러나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그 상황을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냥 저 구석에 들어가서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만 가겠다.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나가라 할 때가 있고 머물러라 할 때가 있고 물러가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멈추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게 전부 다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 백성들은 아무도 성전 지을 때라고 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학개를 통해서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라고 말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모든 백성들은 아니다. 그 17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 조서를 내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괜히 짓다가 괜히 우리 헛수고만 했다. 그렇게 말할 때 학개는 지금 아니면 너희들 못 짓는다라고 말하는.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계속해서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내가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전을 지을 때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학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학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학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전하는 거죠. 자기 타이밍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자,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졌죠. 지으려고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뭐 벽돌 몇 개는 쌓을 수도 있겠죠. 건축 못해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요거는 일부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판벽한 집이 무슨 집입니까? 아주 좋은 집, 우리 말하면 럭셔리한 맨션, 펜트하우스 이런 겁니다. 그 지도자들은 16년, 17년 있으면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아니면은 가나안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있었던 자기 땅을 다시 찾아가 돌아와서 자기 땅을 찾아서 거기서 뭐 자기 집을 잘 짓고 해서 좋은 집에 판벽한 집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전은 늘 황폐한 채로 16년, 17년을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그 일부 지도자들,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너희들 눈을 떠서 다시 보라. 성전은 지금 황폐하고 다 부서졌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일부 지도자들, 성전이야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고 우리말로 교회야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고 자기 집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학계를 통해서 그대로 직격탄을 날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뭡니까? 야, 교회는 다 부서졌는데 너희 집만 자꾸 평수만 되는 이게 좋은 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자, 그리고 보십시오. 다시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들을 지난 십몇 년 동안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일부 지도자들한테는 이렇게 책망을 하고 많은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뭡니까? 너희들이 많이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없고 배는 부르게 먹었는데 허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백성들한테 15년, 16년 동안 성전이 딱 처음에 시작하다가 딱 멈추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막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 3년, 4년 가면서 자기 백성들은 자기 집 짓기에 혈안이 되고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에 혈안이 다 됐고 일부 지도자들은 그 사이 좋은 집을 짓고 럭셔리한 집에서 살면서 아무도 성전이 황폐했다는 레코니션 인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옆에 성전이 황폐가 있는데 아침에 나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집 짓고 일부 사람들은 럭셔리한 집에 살면서 이 처음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한 십몇 년 흐르면서 성전이 황폐한 것은 당연한 인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겁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너희들은 럭셔리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황폐한 성전이 안 보이느냐? 너희들은 너희 집은 계속해서 빨리 짓고 집 짓는 데 혈안이 되고 아침에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주말 되면 열심히 잘 놀면서 성전이 황폐했는 것은 안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뭐 제가 제 생각을 덧붙인 것도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수고해봤자 내가 다 불어버린다.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지난 10년 동안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봐라.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집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렸고 6절에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많이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못하고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십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럭셔리한 집에 살고 자기 열심히 살고 했는데 뭔가 모르게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거다. 왜 너희들이 이런 줄 아느냐? 너희들 눈을 들어서 옆을 보라. 성전이 황폐해지지 않았느냐. 이거 황폐한 걸 그대로 두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아무리 럭셔리한 집에 살고 아무리 너희 집을 빨리 짓는다고 혈안이 되어 본들 너희들의 삶의 만족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주 이 학계 선지자가 그 당시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는 것. 자, 이게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습니까? 교회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뭐 교회에 옮기면 되지 뭐. 우리 이민 사람들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우리 집은 안 된다라는 이런 철저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이 학개 선지자가 했던 말에 꽉 찔림을 받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학개 선지자가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은 이런 말을 해도 듣지도 않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너희들이 인식은 전혀 없고 열심히 그저 살기만 하고 주말 되면 놀기만 하고 럭셔리한 집에 살고.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성전부터 짓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창 걸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뭘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자,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이죠. 다윗이 다 재료를 준비해 놓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1차 성전은. 그 솔로몬 성전에 사용된 나무는 무슨 나무였는가 기억하십니까? 레바논에서 내려온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세계 최고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레바논에 살고 있는 그 히람 왕이, 두로의 히람 왕이 그 나무를 그 지중해를 통해서 그 나무를 바다에 떼어 보내면은 그 밑에서 나무를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 있는 그 아마 요파 한 그 정도겠죠. 시돈 거기서 나무를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그 나무로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차 성전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냥 너희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자, 왜냐하면은 1차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 때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다윗 같은 경우는 미리 재료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두로 왕 히람하고 굉장히 그 인간관계도 좋았고 외교적인 동맹도 좋았고 거기서 기술자도 보내줬고 거기도 좋은 나무를 보내서 그 형편에 맞게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의 화려함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직까지 자기들의 삶도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혈안이 되는 이 사람들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1차 성전하고 똑같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이게 가당하겠습니까? 가당치 않겠습니까? 가당치 않죠. 형편이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꼭 좋은 재료가 아니더라도 너희들의 형편에 맞도록 최대한해서 너희들 산에 올라가 봐라.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걸로 지어도 된다. 뭐 레바논의 백향목 그거는 1차 다윗 솔로몬 때고 지금은 너희들이 그런 형편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8절 중간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재료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에 예물들이 나옵니다. 그 예물들이 다 똑같습니까? 다 달라요. 부자가 내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거하고 다 달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내던 만큼 물질을 많이 못 냅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편이 여의치 못한 사람에게는 형편이 여의치 못하다 가장 물질적으로 약한 것을 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제2차 성전도 그렇지 않습니까? 레바논 백향목 그거 안 해도 돼.
그거는 다윗과 솔로몬 때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형편이 뭐 그럴 형편이 돼? 그냥 나무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 봐. 나무 많아. 그거 가지고 성전해도 돼. 그래도 내가 똑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했을 때 참 정말 저는 이 메시지를 할 때가 지금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제가 이 메시지를 했으면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마침 교회 지으려는데 학계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전, 우리 뭐 성전 건축할 것도 없고 이전할 아무 문제도 없는 이때에 이 메시지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해요. 이때에. 그러니까 제가 사심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형편에 맞게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해도 충분히 기쁨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이 8절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정확히 보고 계시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가 다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라도 있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있고 정말 가진 게 없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백향목 대신에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가져다가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말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성전 재건축하라는 것이 학개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그리고 12절 끝에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이 되죠. 백성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좋은 백성들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럭셔리한 집에 살다 보니 성전이 황폐했는 것을 왜 우리가 이거를 몰랐지? 우리가 잘못했거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계속해서 말하죠.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서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은 강제 노동에서 건축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유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라미드, 제가 전번에 설교했던 인도의 타지마할, 지금 인류의 역사적인 위대한 모든 건축물은요, 절대 군주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고해를 짜내어서 강제로 시켜서 만든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강제 노역,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강제로 시키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전 앞에 성막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그 재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부 다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백성들의 호주머니에서는 그것은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전부 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재료들을 다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성막이 건축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비돔성과 람세, 거기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공사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강제로 노동을 시킨 거예요. 강제 노동해서 전부 다 건축물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강제 노동을 했던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서 성막을 세울 때는 자기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재료들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성전, 성막, 교회는요,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자발적이 아니면 그 성전은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막 해가지고 성전을 세우면요, 성전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항상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왜?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이 감동돼서 기뻐서 자원해서 물질을 많이 내든 중간치 내든 조그맣게 내든 형편이 못해서 기뻐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낸 사람들은 성전 건축이 끝난 후에도 그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도 않고 싸움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의, 한 명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땅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강제 노역이 아니고 기뻐서 우리가 몰랐구나, 황폐했던 성읍이 있었던 걸 몰랐구나, 그걸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다 기쁜 마음으로 감동할 때 하나님의 전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볼 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게 성전 공사든 성전 구석에서 바닥을 닦든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교회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의 기관과 이루어지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라고 좀 특별하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우선순위를 먼저 정립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감동돼서 기뻐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일은 노예가 일하는 것처럼 봉사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뻐서, 즐거워서, 감동으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학계 말씀을 보면서 바빌론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처음 세우다가 방해를 받아서 멈추었다가 십몇 년 동안 성전이 황폐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럭셔리한 집에서 살고 자기들 그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바쁘게 일한다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있지 못했으나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마음을 깨우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있다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황폐하게 되어 있다면 오늘 이 학계를 통하여서 그 황폐된 주님의 봉사와 주님의 섬김을 깨우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에 연약하신 분, 우리 김영만 장로님, 이창건 지사님, 특히 이창건 지사님 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과 아픔 가운데서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정과 일터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온전히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